2022년 4월 5일 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기도로 묵상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저희들이 선택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주신 지혜로 선별하여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침 묵상의 시간이 길잡이가 되어 주님 펼쳐놓으신 삶의 동산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1절은 참으로 명쾌하면서도 깊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명쾌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제하고 또한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되고 환희에 찬 새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3절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3절에서는 율법은 죄된 본질을 지닌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그러면서도 정죄만 하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내린 죄의 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내리신 것입니다. 4절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모든 이들을 이미 율법의 요구 조건을 이행하는 상태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칭의 아래 하나님의 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성화로 나아가게 됨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 5절에서 나타나는 두 유형의 삶은 인간의 본성에 의해 지배되는 삶인 육체에 속한 삶과 인간을 거룩하게 하며 결국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인격이신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려면 우선 성령의 일로 생각을 채우며 또 그것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6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6절은 육신을 부추기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죄에 대한 저항감 없이 삶의 열망이 온통 육적 관심사로 집중되고 또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영적 생명에서 떠난 바로 사망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통해 자신의 영을 날마다 갱신하기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본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교통하게 되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7절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일 수밖에 없는 아주 필연적인 이유를 말해줍니다.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본질적 성향은 자기 스스로의 그 세계를 구축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적대 감정을 품고 또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8절은 계속해서 육신에 있기를 고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태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서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존재와 정반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거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며 또한 생활 속에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 등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당연히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죽음 이후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넘어서는 불멸의 생명 자체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행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신 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